오늘은 세 번째 창세기 강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시가서들이고,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는 죽으시고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선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의 구약 개관에 이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강론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내용과 오늘 제가 강론할 내용의 연결성을 살펴보므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6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36장까지는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 가운데 선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민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십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경을 펴는 순간 맨 앞에 큰 글자로 나타나는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이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세기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와 같은 오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창조 기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우주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을 밝혀주는 학술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적인 계시서이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을 통하여 우주에 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3장에서 1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 그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복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여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3대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의 후손들도 폐괴하여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에 의하여 그의 후손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여 번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담의 최초 인류 시조라면은 아담의 자손인 노아는 제2의 인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한 것은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1장 26절부터 2장까지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세계와 하늘 아래 세계의 세계와 각종 생물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세우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을 복으로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담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은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미리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정복하고 다스릴 천지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다스릴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 위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늘 위 세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 세계를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조하신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만드신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본문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서문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6일 창조 기사의 서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서론적으로 먼저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기반 조성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하늘과 땅을 지어놓고 그 다음 차근차근 창조하여 나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장입니다. 여기 태초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즉 영원 안에서 시간성을 갖기 시작한 우주의 기원의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시간 개념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적 용어는 낮과 밤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낮과 밤은 현재의 해와 달이나 별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 영존하시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천지는 우주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의 기초는 우주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이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며 바라보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여 볼 수 없는 천상 세계의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캄캄함이 가득한 땅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물로 덮여져 있는 땅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2절의 내용이 천사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피조개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3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빛은 지금의 태양의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 아래 세계에 속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하늘 위, 즉 하늘 위 세계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빛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언급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바로 장차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빛이 있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라는 시간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현재와 같은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위 세계의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하루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낮이라 하고 일을 하실 수 없는 때를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낮과 밤은 태양이나 달과 별이 주관하는 하늘 아래 세계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 첫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 위 세계의 것과 같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빛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 낮과 밤도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물로 덮인 땅에 빛을 비추게 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늘 위 세계 창조는 참으로 장엄하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 위 세계는 현재 하늘 아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늘 위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며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과 힘 그 자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과 힘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리적인 빛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물리적인 빛이나 힘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유물론이나 무신론적인 견해를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심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본문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섭리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물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과 같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창이 창조되면서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 놓으심으로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신 내용입니다. 이 하늘은 첫째 날에 창조된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하늘은 위에 물 세계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둘째 날에 창조된 하늘은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있는 하늘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편 148편 4, 5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고 찬양한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이나 둘째 날에 나누어 놓으신 하늘 위의 물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하늘 위의 물입니다. 하늘 아래 물은 지구상에 있는 하천과 강과 오대양과 지하와 공중에 있는 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면 바다의 물은 물론 온 땅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늘 위의 물 세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늘 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날 역시 현재의 24시간 하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역시 첫날에 창조된 어둠과 빛이 밤과 낮을 주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늘 아래 세계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세계를 셋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오늘 본문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섭리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칭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물이 묻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것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좋으신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상태와 같이 하늘 위의 물도 묻을 덮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과 묻, 즉 바다와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다와 땅은 하늘 위에 있는 것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위 세계의 것과 하늘 아래 세계의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 세계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 세계만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 세계를 모르는 하늘 아래 세계만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십니다. 풀과 채소, 과목과 같은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재 저주가 덮인 창조 첫째 날에 지으신 빛 아래에서 땅에서 현재 저주가 덮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태양빛에 의해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아닌 창조 첫째 날에 지으신 빛 아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식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빛으로도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는 것은 모든 과목이 각각 그 종을 근원적으로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줍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그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쳐 아주 다른 종류들로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그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찌어 주야를 주관케 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들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광명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고 명하셔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들은 창조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창조 첫째 날의 빛은 하늘 위 세계의 것이라면 넷째 날의 광명은 하늘 아래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광명들로 하여금 시사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시는 한 해의 네 계절, 곧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며 하루의 네 때, 곧 아침, 낮, 저녁, 밤을 말합니다. 일자는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하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한은 네 계절로 이루어지는 한 해의 기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들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넷째 날부터 그 이후의 한 날은 그 이전의 첫째, 둘째, 셋째 날의 한 날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넷째 날부터의 한 날은 넷째 날에 창조된 광명이 주관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의 한 날은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욤이라는 말로서 그것을 번역하면 지금의 24시간의 한 날을 의미한다고 하여 창조 6일을 모두 똑같은 24시간 하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6시간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24시간 한 날은 넷째 날에 와서야 광명들에 의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 이전의 한 날은 첫째 날의 빛에 의하여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낮과 밤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한 날이 지금 24시간인지 아니면 2400시간인지 아니면 2억 4천만 시간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생기기 이전의 한 날과 이후의 한 날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계를 창조하셔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하게 하시고 그 속도도 조절하셔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생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빛과 어둠에 의하여 한 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날이 하늘 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만은 하늘 아래 세계의 것과 같이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식일의 계명이 위배된다고 하여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욤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여 하늘 아래 세계의 한 날과 하늘 위 세계의 한 날을 같은 24시간이라고 굳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한 날과 이후의 한 날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들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광명, 곧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 곧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에 의해 나눠진 빛과 어둠이나 낮과 밤은 창조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나 낮과 밤하고는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앞의 것이 하늘의 아래 세계의 것이라면 뒤의 것은 하늘 위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 태양계를 만드셔서 하늘 아래 세계인 지구의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각종 생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 세계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먼저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다섯째 날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채워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본문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번성하는 고기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공중을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보시기 좋게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번성하는 그 수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개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속의 수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나 공중의 수많은 새들을 각각 그 종을 달리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고등어가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 돌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로 진화되거나 공중을 나는 참새가 독수리와 같은 무서운 새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등어와 돌고래 또는 참새와 독수리로 각각 종을 달리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물속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바닷속의 고기들과 생물들의 생태계나 공중을 나는 새들의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여 놓으신 어류나 조류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생태계의 정해진 질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하여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고등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자란다 해도 40cm 크기를 크게 초과하지 못하고, 돌고래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후각 없는 후각이 살아나지 않으며, 참새는 곡식을 쪼아 먹고 독수리는 작은 새 종류나 작은 들짐승을 사냥하여 먹이로 삼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은 여섯째 날 땅은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본문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섯째 날의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들짐승과 같은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보시기에 좋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들 동물들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 작은 생쥐가 커다란 코끼리가 되거나 작은 강아지가 커다란 황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각 그 종을 달리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생태계 역시 오랜 세월 전이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쥐는 땅에 구멍을 파서 생활하고, 코끼리는 채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발가락이 갈라져 있고, 황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들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6일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 복으로 주실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신 내용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심이 있기보다는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 복으로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완료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를 계속해 가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3대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작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만물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